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직접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모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경외하며 사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그들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영원히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무런 감정과 마음이 없는 로봇처럼 당신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 모든 자연과 동물들까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유일하게 사람을 지으실 때만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한다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줍니다. 다만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해주지 않고 자녀에게도 그건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동산 안에 수많은 과일 나무들을 만들어 놓고 그 과일들을 마음껏 따먹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여기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왜 굳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시험하게 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만 그 한 가지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다면 지음받은 존재가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의 여부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감정도 없이 단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였다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과일 나무들을 마음껏 따먹으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이름을 그들이 짓고 다스리며 살게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맹목적인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관계였기에 지음받은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는지의 여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확증이 되어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에게 거기에 있는 99%의 열매들을 다 따먹고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그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신 것만 부각시켜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셨냐는 원망 섞인 말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딱 한 가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금기했더니 그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부모는 나를 싫어한다고 말하며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적 관점으로 진리를 대하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미혹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죽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의 기준점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고서 하나님의 뜻인 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인 악을 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인본적 기준에 의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짓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생각, 감정, 지식, 욕구 등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자아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온갖 죄악으로 물든 멸망길로 나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대로 죄의 대가인 사망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링크 화면을 클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인간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류에게 죄로 인한 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비극적 종말만이 인류를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고 그로 인해 자기 뜻대로 선악을 규정하는 죄성이 모든 인류의 내면에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가 죄악에 지배당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 이전으로의 회복을 위해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시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겨난 저주는 현상적 결과의 타락과 변질이 아닌 내면의 본질적 타락과 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의미는 육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육적인 차원에서의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는 그런 본질적 관계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본질적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죄성에 지배당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과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여기서 지칭하는 우리란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서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더 나아가 신약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일로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악간에 행한 일로 보응을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법적 차원의 육적인 일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행했느냐를 가지고 그에 맞는 보응, 즉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이후 모든 인류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 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인 악을 택하는 저주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저주의 굴레를 푸시고 선악과 이전으로의 관계 회복을 위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과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하나님의 뜻인 선을 버리고 자기 뜻인 악을 좇아 사망으로 내달리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다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이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되고 내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수시로 점검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